임마누엘 찬양대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이렇게 한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지난 주일하고 뭐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예배당이 좀 더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전등도 좀 보강을 했고요. 또 LED 등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지난 주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본당이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마스크를 벗으신 모습이 더 아름답고 또 멋져 보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에 인륜이 추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륜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또한 살해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뒤에 어머니 시신을 방치하고 훔친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되었다 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했는데 그 30세 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곤 합니다. 이러한 무참한 인륜의 파괴를 우리가 충격 없이 또 그렇구나, 그러려니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무심히 생각하고 보낸다면은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도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해지고 원통을 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인면수시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람은 왜 사는 것이지? 사람의 근본은 무엇이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새삼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지향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지
내 소유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주장했을 때에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고요, 탐욕적인 삶을 갖게 되고요, 사람이 무정해지면서 무지막지한 삶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정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공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랑말랑하던 것도 몇 시간 지나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버립니다. 물론 건축하는 공사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정해지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한다면 탐욕적인 삶으로 발전되어지고요, 그리고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막지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는 제가 늘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을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말한다면 나는 뭔가? 나는 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인간적인 답변을 우리가 질문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잘 사는 것이고요, 잘 살기만 바란다면은 잘 살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이치이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기쁨을 돌릴 때에 그 영광이 나에게, 그 기쁨이 내 인생에 미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내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삶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성경적인, 또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10번, 100번 설교 때마다 드리는 내용의 말씀, 그것이 어떤 때에는 큰 주제였고 어떤 때는 소제목이었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의 모든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가 있을 때마다 늘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 3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포로 신사가 되었고 그 애굽의 속국이 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저들은 내 백성이니 저들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하게 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오늘 그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전하였을 때에 2절의 말씀에는 그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포로의 노역 생활을 벗어나서 조금 편안한 생활을 갖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산천에서 이렇게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수적인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땅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도록, 예배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늘 송축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우리의 소유의 늘 소유권자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내 백성을 그들의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단순히 애굽 땅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자유한 몸에서 자유한 몸으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연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예배하는 데 있었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데 있었고, 여호와 앞에 절기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5장에 예배와 절기와 제사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2장 46절 47절에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였고요, 모여서 예배했고요, 예배하면서 교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이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모임에 우리가 예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풍을 가십니까? 체육대회를 하십니까? 세미나를 하고 기도회를 하십니까? 우리 모든 모임에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할 때에도, 저녁에 식사할 때에도 주님 이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듯이 말이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인 선택을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 말인데요.
모든 사람이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앞뒤 재면서 하지 말고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야 된다. 무엇이 단순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 하나 단순한 믿음의 공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 여기 자막에 나왔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직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교회도 제법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저는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한 12시경부터 우리가 6층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저는 이 6층에서 같이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에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이렇게 피택하게 되는데 추천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30명, 많으면 50명 장로님이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배수, 3배수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같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다 잘 모르죠. 교구장은 좀 많이 알고 또 담임 목사님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면 교회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일날 봉사는 어떻게 잘 하시고 있는지, 그 가정이 다 인가기도 돼서 잘 믿는지, 또 주변에 이렇게 평은 어떤지, 뭐 다 이렇게 이제 다 좋은데 여기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제 비교하게 될 때에 담임 목사님이 꼭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분 집사님이 나하고 한번 식사한 적이 있나? 물론 밥을 먹고 안 먹고 단순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서로 친숙하고 그분의 신앙을 적절하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식당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물론 3, 3, 5 모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같이 우리가 식사하면서 같이 물 한 잔도 떠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반찬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이고요, 관심이고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무도회 가서 음식 차려놓고 같이 이렇게 즐기는 그것이 진정한 교제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오는 것만이 교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혹은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서라도 우리가 같이
진정한 교제와 마음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사이라면 우리가 밥 한 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매우 유익하고 매우 기쁨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어느 곳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성도들은 또 서로 그러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차 한 잔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한 거기에 그런 음식이 중간 매개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악수하고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여러분 이러한 정분 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고요.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물질도 써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쓰는 일 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 있는 내용과 수평적으로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다 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늘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 또 가장 큰 교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도 마치면 우리가 성전문을 났을 때에 교역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저 로비에서 같이 이렇게 숭별하며 인사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그냥 목 인사이고 눈 인사이고 그리고 악수하는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이거 우리에게 큰 교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주 안에서 참된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를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얼굴을 비비며 입맞추듯이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늘 주 안에서 예배를 귀히 여기며 찬양하고 우리가 영광을 주께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귀한 가정에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삼양제일교회 더욱 날로 든든히 서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제단 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예배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모든 주일 예배와 공적 예배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귀한 제단과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